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한 본문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제 3년 3개월 만에 벌써 대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은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거 맞죠? 네. 저도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선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지난번 대선 때 어떤 표현들이 있었냐면 샤이 윤석열, 샤이 이재명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 표현이 언제부터 있었냐? 샤이 트럼프 때 있었죠. 이 샤이 트럼프가 뭐냐? 이제 트럼프를 찍을 건데 지지하긴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이제 이 사람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인제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런 사람들이 샤이 트럼프라고 이제 불렸죠. 그래서 인제 마지막에 지지율에는 이 사람들이 집계가 안 되다가 마지막에 인제 판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보면 차이 예수님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 샤이 트럼프는 이제 트럼프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끄러운 건 아닌데 조금 다른데 예수님이 부끄러운 건 아닌데 드러내놓고 믿기에는 부끄럽다기보다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이미 이 당시에 이미 이제 맨 처음에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3 장인데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기득권층과 충돌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대놓고 지지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대놓고 들으려고 하기에는 죄송합니다. 어 그러면은 기득권층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기득권층과 충돌하면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게 많이 있는데 대놓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래서 몰래 따르거나 몰래 찾아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거죠. 누가 나와요? 바로 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숨기던 사람,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믿고 몰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비로소 세상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4절을 보면은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 물과 피가 나와요. 이게 의학적으로 보통 살아있는 사람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다른 책이 나오거나 그냥 피가 나온다고 하는데, 물과 피가 흘렀다는 것은 이미 이 옆구리에 물과 피가 고여 있었다. 그것도 이제 물과 피라는 표현은 물과 피가 이제 구분돼서 고여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피가 굳기 시작하고 물과 피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이미 이 34절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잠깐 쇼크로 잠깐 죽은 것처럼 됐다가 살아났다. 죽은 건 아니었다. 인사처럼 비슷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옆구리를
소리를 질렀을 때 나온 이 반응이 완전히 죽은 사람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 직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이 사건이요, 내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장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또 장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복음서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부자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공회의원입니다. 이제 공회의원이라고 하면 산헤드린 공회겠죠?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회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공회의원인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내용들 가만히 보면 어째 좋은 이야기만 가득 쓰여 있어요. 근데 오늘 복음서에 보면은 조금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죠. 뭐가 있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제자는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은 맞는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원래는 숨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 요셉의 칭찬만 가득한데, 사도 요한이 사실 이 사람이 이런 흠도 있었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 이야기가 있죠.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3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요, 다른 복음서에 전혀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들을 가만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이제 7장 말씀을 잠깐 보면은 7장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어요. 아까 요셉도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는데 이 사람도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금배지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7장의 상황을 보면요, 약간 이제 목소리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목소리를 어떤 목소리를 내냐?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목소리를 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같은 이제 뭐 금배지라 할지라도 목소리를 자기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나름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중진 이상이라는 거죠. 그 공회 분위기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나름대로 소신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래도 힘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져왔대요. 100리터라면 3.4kg쯤 된다고 합니다. 3.4kg. 별로 안 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향유들이요, 그 당시에 황금보다 비쌌어요. 황금 3.4kg라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황금 기준으로 했을 때 황금 3.4kg 하면 요즘에 금값이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대충 얼마쯤 하냐? 제가 그저께 검색해 본 결과 5억 2천쯤 한다고 합니다. 황금 기준으로 5억 2천. 근데 황금보다 더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 최소한 5억 이상의 돈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하룻밤 장례에 태운 거예요. 이 양은요, 원래 왕들에게 쓰는 양이었어요. 왕의 장례에 쓰는 양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에 걸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최소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돈이 5억 이상 있었구나. 알 수 있겠죠. 이게 이 사람의 전 재산은 아니겠지. 당장 동원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의 재산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장 5억을 며칠 만에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계속해서 찾아보면 이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한은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 중에서도 아마
종교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특히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칭하시거든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랍비였어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장에서 어떻게 등장하냐 보면은 밤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이 뭐라고 소개돼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지금도 밤에 찾아가는 거는 서로 초면이었을 거 아니에요? 초면에 밤에는 잘 안 찾아가죠. 이제 서로 굉장히 이제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은 밤에 찾아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신뢰되는 일입니다. 그때는 전기도 없었잖아요. 어두웠을 거예요. 가는 길이 위험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찾아간 건 뭐냐? 숨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숨기고 싶었던 사람, 예수님을 찾아갔으나 그것을 숨기고 싶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한 이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공통점이 뭐예요? 몰래, 당당하지 어떻게 보면 못하게. 예수님이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두려워서. 내가 가진 것을, 둘 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당당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당당히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당당히 듣지 못하는 사람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특별히 그를 깎아내리고자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당당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대체 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을까요?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더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풀어가려고 하는 건데, 왜 이 사람은 그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보통 가난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병든 사람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은 별로 안 찾아오고, 문둥병쯤 되면은 이제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쯤 되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도 찾아온 사람이 있긴 있지만, 보통은 이제 가난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떤 큰 결핍이 있는데 답이 없는 사람, 이 생은 글렀어, 막 이 삶 가운데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결핍이 있는데 해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 많아요. 금배지예요. 권력이 있어요. 존경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면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결핍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굳이, 아니 안 찾아와도 될 것 같은데, 남의 눈을 신경 쓰고 있는데 남의 눈을 피해서까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전에 제가 한번 이제 이 본문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했는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그 답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인사를 해요. 뭐라고 인사하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우리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 상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을, 아니 인사를 하면서 나와요. 예수님의 얼굴에 금칠하면서 인사하는 건 거죠. 선생님,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예수께서,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거듭남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뭐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여기서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가 목표고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답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니고데모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 덧붙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답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삶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냥 살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어요. 가진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 가운데 그 개인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결핍이 있었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시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 같은데 메시아이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답하세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너희가 메시아를 찾지만 메시아가 물론 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이제 거듭남의 이야기로 바뀌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의 관심도로 옮겨가요. 그러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거듭나는 게 뭔가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요?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도 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자 이 사람을 좀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 네가 잠시만요. 이제 3장 10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고 너희 가운데 선생으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진리를 왜 알지 못하느냐 탓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게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1대1 대화 아닌가요? 지금 DM 상황 아닌가요? 1대1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갑자기 우리와 너희의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와 너희는 누구일까요? 그 답은 조금 앞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사했다 그랬죠. 그 인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사 뭐라고 하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가 처음부터 어떻게 왔어요? 아니 이 니고데모가 처음부터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우리 중에 한 대표자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데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자가 맞는데 우리는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너무 궁금합니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유대인의 대표자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너희가 어떠한지를 답하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우리는 또 누구겠어요? 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시점에서 너희는 이스라엘이겠죠? 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죠. 선지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성경 이 앞에 이 예수님 이전에도 계속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모세 때부터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가 듣지 않는다. 예수님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바뀌는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번에는 내 말을 너희가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것은
거듭남에 대한 얘기겠죠. 방금 앞에 말씀한.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무슨 책망을 하는 거냐? 지금 너희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한 것처럼 지금 내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와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지 못하겠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했는데 오늘은 내가 이 하늘의 일을 이야기할 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구나. 어떡할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답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들리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 얘기죠. 십자가의 높은 곳에 매달리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사용한 표현이 뭐예요? 들려야 하리니. 당위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말 듣지 않니 믿지 않고 거절하니 어떻게 하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한다. 결국 그 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끝난 직후. 그 결론이 오늘로 온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19장으로. 예수님께서 들렸습니다. 높은 곳에 들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그것을 보았어요. 니고데모가 그것을 본 이후에 이제는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고 믿을 수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5억을 태웠어요. 이 사람과 이 요셉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시신은요, 원래 내려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동물의 밥이 되게 그냥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시신을 부탁하면 이 로마 당국은 은혜를 베풀어서 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리마대 사람이 그 가족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죽은 상황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타깃이 누가 되겠어요? 일단 머리부터 쳤고 그 다음에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잔당에 불과한 제자들을 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타이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아가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면서, 세상에 드러내면서.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이 니고데모가 5억을 태워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는 물론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이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치로 볼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작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표현을 하자면 고작 한 사람의 장례를 위해 어쩌면 5억이라는 그 거금을 태우는 것이 세상 기준에 합당합니까? 마치 가룟 유다가 승질냈던 것처럼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더 도와주는 게 낫지. 이게 그나마 좀 세련된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치고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내 돈, 소중한 내 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그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로 이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세상의 가치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목숨 중요하지. 내가 가진 거 중요하지. 이거 움켜줘야지. 내가 지켜야지. 예수님의 제자인 거 걸리면 이거 다 잃을 수도 있으니까 지켜야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같은 가치로 행동하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 그들이 거듭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다른 가치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왔지만,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와 일맥상통하다는 건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주류권에 편입되었잖아요. 교회에 돈이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교회들, 한국 교회에 돈이 많잖아요. 한국 교회에 권력도 있는 것 같아 보일 때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어떤 대통령은 어느 교회가 만들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교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속에 뭔가 부족해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 헤매던 니고데모와 같은 한국 교회의 모습이 저에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물론 우리 청소년, 특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포함해서 저도 그런데 이런 돈은 없죠. 돈도 없고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나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걸음 어쩌면 교회에 걸치고 있긴 있으나 그 안에서 답을 찾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잘 찾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니고데모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도요, 원래는 몰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다가 십자가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를 시작부터 앞으로 계속되는 신앙생활의 끝까지 계속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데에 답이 없습니다. 거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들을 거절할 때가 있어요.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그때 니고데모가 어떤 일들을 해서 갑자기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십자가를 앞에 섰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